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또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풍속들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그들의 의식을 배우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로 이방 우상들은 또 이방의 신들은 모두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베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존재, 그 우상의 출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다고요? 신비로운 기적, 신비로운 능력,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숲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베어온 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나무를 사람들이 조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공예품을 만든 것이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신이라고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이 우상의 실체를 5절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실제 모습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하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거죠. 사람들에게 재앙도 내릴 수 없고 복도 줄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무너뜨려 버리는 일을 기드온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불을 살라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습니다. 기드온을 죽이려고 기드온의 집으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앞을 딱 막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어요. 그 요아스가 기드온을 잡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고 싸우겠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신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신의 제단과 자신의 그런 조각품을 쪼갠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그 신이
직접 일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기드온을 찾아 쫓아왔습니까? 싸웠어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왔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제단을 헐고 자신의 조각상을 찍어 쪼개는 기드온에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죠. 이방의 모든 우상들은 모두가 헛되고 무능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이스라엘은 이런 우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우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둘째로 이방 우상들은요,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에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존재, 이것들이 사람에게 복도 벌도 내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상들에게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이 없는 존재, 죽은 존재, 하나의 그냥 공예품, 그렇기 때문에 화도 낼 수 없고 벌도 내릴 수 없고 복도 상도 칭찬도 할 수 없는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이것이 우상의 실체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이렇게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만드신 이 존재들이 생명이 없는 존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좀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에 우리들은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의 결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더욱 이 우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이방의 우상들은요, 결국 멸망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5절에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모두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결국은 무엇인가?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거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출에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송아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백성이 만든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들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다. 우상이 결국 어때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빠지는 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상도 동일하지 않나요? 기드온의 손에 찢기고 쪼개져서 불에 활활 타는 목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상들은요, 결국 쪼개지고 깨어지고 멸망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섬기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우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능한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결국 멸망받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멸망받을 존재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경외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10절, 12절, 16절 말씀, 이 세 군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12절 말씀 보세요.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이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 마지막 16절이요. 그러나 야곱의 유사이신 주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진노를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우리의 삶을 시험하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은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있으니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